네, 오늘은 복음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아주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편지 같으면서도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주 맛있는 사탕,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사탕을 그냥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 먹는 듯한.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본문을 이렇게 막 텀벙텀벙 몇 절씩 잡기가 아까운 게,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쓰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5분만 남아도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이 편지 한 장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싶었던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때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에 사실은 인간적인 육신의 고난은 예수님보다 더 심하고 진하게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으로 정말 투병을 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온몸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고통 가운데서 20번도 넘는 그 피부 박피 수술을 해야 했던 이지선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피부 박피 수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피부에 딱지가 생기면 그 딱지를 다 긁어내야 된대요. 근데 긁어내려고 하는데 소독을 이걸 마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생사를 그냥 이렇게 딱지를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절을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렇게 피부를 한번 벗겨내야 다시 피부가 올라오는데, 몇십 번 그 피부를 올리고 또 올려야 새살이 돋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지선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도 그건 한 번이잖아요. 저는 이 수술을 20번이나 지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살을 떼다가 이제 목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수술을 했는데, 이 목에 있는 살이 옆에 있는 주변의 살들이 그 목에 있는 살을 땡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새 살하고 예전 살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고개가 계속 이렇게 늘어붙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 수도 없이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몇 번씩 여기를 잡아당겨야 되는데, 잡아당기는 수술을 할 때마다 이 잡아당기는 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예수님은 이런 고통은 안 당하셨잖아요 이랬다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한 가장 큰 고통은요,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침뱉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신 것도 있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날의 고통이었지만, 우리를 위한 고통의 가장 핵심을 보여준 거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전혀 배고프실 일도, 피곤하실 일도, 아파하실 일도, 힘드실 일도 없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로는 내가 배고프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 아들에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그 진하게 하루를 사시다가 피곤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을 때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왜 잠만 주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새벽이면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 습관을 쫓아 날마다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낮이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저녁이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밤에 주님, 저들이 저의 그 병고침을 따라오지 않고
그리고 제가 주는 음식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늦은 밤 주무시던 그가 다시금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셨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힘겨운 날들을 지내면서도 그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생애를 다 선물처럼 주리라. 그러니 하루도 헛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무엇을 모르냐 하면 언제까지 살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열심히 살려가다가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유, 좀 쉬면 어때? 여유 부리면 어때?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아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기에 그분이 보내셨던 시간은 하루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 하루가 아까워서 하루가 그 깜깜하게 밤이 짙어지는 것도 아까워 기도하시고, 새로운 하루가 딱 시작되면 이 하루를 벌써 보내면서도 아까워.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요, 3월이 되면 벌써 4월에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생각나서,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 머릿속에서는, 야, 5월에 있는 가정의 달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러는데, 예수님에게 그 시간들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만나보고 또 챙겨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지나다니면서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야, 저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신약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토록 기도하리니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니 제자들아, 얘들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살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줄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도 그래요. 가장 큰 확신과 힘은, 그래,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처음 온 곳에 있는 내 가족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신다. 그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힘의 가장 큰 능력이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잖아요. 때로는 교회에 있는 같은 성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하는 그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구역장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역장님 옆에 구역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역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구역원도 행복하고 구역장도 너무나 행복하신 분이다라고 느낀 게, 구역원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왈칵 하셨나봐요.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 있는 제가 이렇게 막 휴지를 찾아서 드리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구역장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힘이 얼마나 이 성도에겐 클까.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구역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그리고 확신하는 구역장은 얼마나 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옆에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과 방향과 사람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에게 무엇을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아름답고 보배롭게 여겨.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고통을 감사로 뒤바꿔 줄 거니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아간다고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격스럽고 큰데, 그 감격을 누구든지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늘 마지막 절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천하 어떤 사람이든지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성에 가면서 이 성이 이 성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내가 뭐하러 가?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이곳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니 제가 이곳에 가겠습니다. 이곳에 가는데 누군가 나를 때릴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히게 할지도 모르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이곳에서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귀하기에 제가 그곳으로 갑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매를 맞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절할 정도로 매 맞아서 그 성벽 틈에 이렇게 바구니에 타고 내려와 도망치기도 하며 전했던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천하 만민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럼 뭐냐?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20절이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잘 보시면 누구와 화목한다고 했죠?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그분과 다시 화목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사과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나한테 오지 않을래? 하고선 가시는데 그 방법으로 손 내미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는데 손 내미시며 그런 거죠. 내 손 잡아줘. 그러면 너도 구원하여 주실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지 않을래?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손 내밀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손내밈을 손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그 가장 큰 확신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봐요.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뭐 다음 주에 고난 주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요 이 못에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이런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발에 있는 그 못 박힌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피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물이 몸에서 그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정신이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강렬한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막 입이 바짝바짝 메마를 때까지 목마르면서 그 목마름을 잊혀질 때면 되면 머리에 가시관이 통증을 온몸에 있는 그 십자가에 있는 못 박힘이 고통을 느끼게 하며 사람이 모든 이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까지 고통과 괴로움에 죽게 하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벌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한 형벌 중에 하나는 능지처참이거든요. 아시죠? 팔과 다리를 다 이렇게 네 마리 말에다 묶은 다음에 다 따로 달려가게 해서 몸이 찢겨나가서 죽는 형벌이 능지처참이에요. 저 능지처참 당할 그러면 온몸이 다 찢겨 죽을 사람 이런 거라 엄청 심각한 그런 형벌인데 사실 그 능지처참은 찢기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수형, 목 자르는 형벌, 교수형 이런 것들은 단번에 죽어요. 근데 십자가형은요 끝까지 사람의 이성과 숨이 심장이 뛸 때까지 고통과 고난이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다 죽는 형벌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형벌을 왜 당하셨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게 그냥 나 목 좀 축이게 해줘 이게 아니라 그 온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의 그 지독한 갈증. 그 혹시 아시나요? 목말라서 막 너무 괴로우시다가 혀와 입이 딱 닿는데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목마른 입에 수분이 없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플 때 그러잖아요. 아플 때 쫙 붙으면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이미.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이 마음으로는 누구와 끊어짐을 당하셨냐 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이유가 21절에 써있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악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됨을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육체의 죽으심으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됐어. 너희는 이제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죄가 없다는 표현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20대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이제 옛날같이 목회를 못 하시는 전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삼일교회 목사님이 썼던 책들이에요. 정말 그분이 읽는 책을 모두 다 읽었을 정도로 책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그 여성 무슨 문제들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추락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썼던 모든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였다가 이제 사람들 입에 거론하지도 않아요. 그 책 거론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 만약에 노래를 부른 가수가 그 노래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그 가수가 한 일이 너무나 나쁘다면 그 노래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의 찬양을 누가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자로 만드셔서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귀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찬양할 때 내 찬양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떨지 저도 막 가끔 그러잖아요. 아까 오늘도 찬양을 부르다가 이거 후렴 뒤에 있는 그 뒤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못 부르겠네. 그러면서도 늘 쓰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받으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내가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시는 거다. 내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그러면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의 소망,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천국 갈 거야 라는 소망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 함께 가자.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딱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